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잡으시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예배로 지금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예수 성령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공멸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청객들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린 우리 모두 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시편 53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해서 1번을 관로했죠. 맨 밑에 보시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각주에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할랏이라고 나오는데 마할랏은 뭐니까 고통, 괴로움의 뜻으로 추정되며 여기에서는 그러한 분위기의 국주를 의미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음악으로 치면 단조겠죠. 단조. 장조는 좀 밝은 거고 단조는 좀 어두운 곡이에요. 슬픈 곡. 마할랏이라는 이제 슬픈 노래, 슬픈 곡에 맞춘 노래고 그렇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러 군데 몇 군데 각주를 찾아보는데 이건 별로 각주가 별로 없네요. 이게 보니까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읽을 시편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3편, 55편, 58편, 61편, 62편, 64에서 71편 이게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그 시편이라고 합니다. 53편은 어리석은 자, 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의 또 어리석음을 지적한 교훈시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 어리석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무신론자 뭐 이런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지금 현재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 없는 것처럼 이생의 삶이 끝이고 여기가 그냥 끝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갈 곳이 또 다르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를 믿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그런 종교심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아니라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영원을 갈망하는 것이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갈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악하게. 내 새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악하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즉 하나님 항상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 나중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고 믿는 성도들이 또 받는 심판이 있어.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이제 상급을 나누는 심판인데 거기 가면은 자기 그 사람의 인생의 영화 필름처럼 한편에 쫙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는 거를 다 찍었다가 그걸 쫙 보고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이렇게 또 판단을 받는 거예요.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착한 것 같아도 예, 배우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인간의 본성이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누가 성선설이지? 공자가 성선설인가? 맹자가 성악설인가? 뭐 동양사상에 여기까지 맨날 싸우는데 뭐 있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뭐 네. 맹자가 성악설은 맞는 거 맞는 뭐 성경은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이것도 뭐 생각이 필요합니까? 뭐라고요? 예.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아담 밑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태어난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내버려두면 그다 지옥 가시만 하는 거예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요즘 뭐 아침에 일어나는 뉴스 이렇게 보면은 참 별 희한한 놈들이지, 별 희한한 놈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그냥 짐승보다도 더 악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치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뭐 여기서는 너가 뭐 다윗이 쓴 거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저 어디더라? 어저께 제가 대구 갔다 오면서 갈 때는 극동 방송, 그다음 대구 쪽에는 이제 극동 채널을 몰라서 103.1이 기독교 방송이에요. 거기도 틀어봤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같이 말씀하시더라고. 다윗 이야기와 메시아 이야기와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다. 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뭐 혼자 개발한 게 아니고 그냥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을 저도 그렇게 배웠고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메시아 뭐 처음 같아도 그 신약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유대교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뭐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예수를 강조하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사도 바울 그 목사님 바울서 신을 거의 다 인용하잖아요.
서신 인용해서 막 그런데 바울이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제가 설교를 듣고 생각해 봤는데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고 율법학자였고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가 와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메시아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은 그 마시아 이게 더 가까워요. 마시아 메시아는 그냥 영어식 발음이고 마시아 메시아를 이제 원했는데 그리스도가 이제 바울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바로 메시아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이름이 아닙니다.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 뭐 제 이름이 목사예요. 직분입니다,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수능 보면은 그게 끝이에요. 안 되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 써볼까요? 제가 쓰면 더 잘 쓰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게 퀴리오스 주 예수가 예수님을 사람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주 예수고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성령님은 뭔데?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해나오죠. 지금으로 제일 비슷하게 번역하면 보혜사가 아니고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니면 대언자.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 이름의 성령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몸 밖에서 역사했는데 성령님은 믿는 자의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서 포함되는 거죠. 어디서 그리스도가 도저히 제가 어저께도 가니까 대구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차역에서 누가 천안에 동생네 한번 갔다 오셨나 기차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책을 주더라면서 책을 한참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알겠더라고. 최성령 아실 거예요. 이요한 들어봤어? 이요한 요 옆에 익산교회 예수교 대한침례 이요한이잖아. 이병헌하고 권신찬 그 다음에 저기 박옥수 말고 고음파가 세 개로 나눠졌거든.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요한 거 예수교 침례 그 책이더라고. 이거 뻔하지 출판사도 정식 출판사 되고 그러니까 검색해 보니까 출판사도 나쁘게 안 돼 있고 그냥 정식으로 돼 있던데 책 이요한 저자가 이요한이고 책 읽어보니까 기독교적인 내용인데 뻔하지 읽기도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 한 절반 이상 읽으셨더라고. 딱 보고 그러면 어머니 갖다 버리세요. 시간 있으면 소개해라 읽으세요. 그러고 말하는데 이단이요. 99.99%가 같아도 0.1% 틀리면 그게 이단이에요. 순수한 물에다가 잉크방울 미세한 거라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게 흙탕물이지. 그게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만 조금 이상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설교를 들으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만 제외하면 다른 거는 되게 뛰어나기도 하고 사실은 배운 학문에 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많이 했는데 그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만 막 해대는 사람을 내가 해댄다고 표현해요. 해대는 사람 많이 봤잖아.
꽝이에요, 꽝. 트라이앵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냥 꽝이에요, 꽝. 근데 제가 그 균형 잡힌 사람을 참 보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만 많이 읽은 사람들 300 거기서 읽은 사람 봤잖아요. 뭐 마귀방언이라 했었고 나중에는 결국 뭐 그 사람이 이단만 정지 안 받고 저는 이단이라고 막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단이지 뭐 성경 300 읽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신학 박사들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만 한 거야 그냥. 영어 잘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고 그 공부만 한 거예요. 성경 잘 안 읽습니다. 기도 전혀 안 해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세 개 중 하나만. 균형이 잡혀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하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똑똑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 지식,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뭐 저보고 뭐 말씀 연구 안 하고 듣고 잔다고. 말씀 연구해서 뭐 저보다 더 잘하면 여러분이 설교해요 그냥. 그거 해서 뭐 설교가 안 되면 저보고 하지 말아 하든지. 이게 그 어디냐 공부도 벼락치기 공부하면은 그냥 뭐 바짝 그건 할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그 성적이 안 나오듯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가 있고 기도도 많이 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그 말씀 필요할 때 생각나서 그것이 이렇게 설교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딱 들어보면 저분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뭐 몇 마디만 들어보면 되고 알아요. 이거는 뭐 저는 계속 이야기했죠. 어제도 뭐 제 친구들 막 어릴 때부터 친구들 유치부 때 이야기를 막 저하고 제일 오래된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이야기하면 웃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걔는 7남매고 7남매고 가족이 13명이고 7남매에다가 부모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또 고모 할머니까지 있었어. 집이 걔 앞에 밥까지 한 200평 넘는 집이 있었고 옆에 방 2개는 뭐 바깥 취하고 사랑 취하고는 또 여기 세를 주고 있었고 안 취하는 자기들이 쓰고 뭐 단층 집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부잣집이죠. 저는 그 옆에 그 옆집에 방 하나 부 하나 딸린 집에 화장실은 밖에 있고 거기 이제 세대를 살고 바로 옆이니까 이제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같은 교회 다녔는데 유치부 때 이제 걔가 먼저 교회를 다녔던가 봐. 걔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으니까 다녔는데 아버지는 부신측의 서문도교회라고 좀 시내 좀 차 타고 가야 되고 좀 큰 교회 나갔는데 애들까지 다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은 가까운데 우리 교회 대명교회 다니고 걸어서 한 50분 거리니까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 그쪽 교회 가고 뭐 그런 교회였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다니다가 하여튼 교회를 걔가 먼저 다니고 저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는 교회에서 막 좁혀고 막 이렇게 떠든다고 꿀밤 주고 막 혼나도 다 교회를 갔대. 우리가 왜 교회밖에 놀 데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어른들 막 예배 드리면 밑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서 혼나도 교회를 다녔었어. 아무 뭐라 해도 뭐 그냥 그때뿐이지 또 계속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걔가 조시거든. 조시라서 지는 그래 생각해. 지 가족이 다 조시잖아. 엄마 아빠 자기 엄마하고 할머니도 조신 줄 알았대. 엄마는 이시고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교회를 제가 가니까 선생님들이 야 안돼 이래 이제 우리 대부분 그러니까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만 대답하려고 했는데 걔가 나가지고 예 조일이요 이랬고 그래 그래 조일이 그래 항상 이제 순일인데 동네에서 내가 1일 불렀으니까 조일이 이래가 그때부터 조일이가 된 거야. 조일이가 왜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도 뭐 아무 생각이 없었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가니까 자기 이름을 이제 쓰잖아요.
초등학교 홍순일이라고 이제 유치부 있다가 초등학교 가니까 이제 조일이 선생님 조일이 그러니까 제가 쌤 조일이 아닌데요. 제 이름 홍순일인데 그렇나 하면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제 이름을 이제 뭐 홍순일을 했다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야 내가 옛날에 하면서 뭐 하면서 친구들 만나면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 막 친구들 웃고 이랬는데. 예. 익산하고 네. 하여튼 그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해. 균형 잡힌 신앙.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고보서도 뭐 지식이 망하는 거는 하박국서에 나오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는 저기 어디냐 야고보서에 나오죠. 지식은 지혜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부딪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뭐 학교에서 뭐 우리 친구가 많게는 한 50명 가까이 됐는데 어제 한 15명 더 모였더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35년 정도 됐고, 저는 35년 만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나왔거든요. 어릴 때 친구부터 다녔지만, 제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그간말로 쪽팔려서 이제 옮긴 거예요. 다른, 제 음악 레슨 나던 선생님 지휘하던 교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한 몇 년 다니다가 이제 찬양대 지휘하러 부산으로 가면서, 이제 그냥, 그거를 영원히 이제 친구들은 계속 있으니까 이번 모임도 뭐 한 10년도 더 된 모임인데 중간에 무슨 모임 못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가지고 이번에 모였는데 가면은 뭐 제가 1등 한 적도 없고 그 조모시계를 했던 그 조일을 했던 그 친구가 항상 탑이었고 딱 그 친구 위주로 뭐 다 돌아가고 저는 뭐 그냥 가난하고 그냥 공부도 잘 못하고 뭐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그거였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 또 오랜만에 골프 선수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프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경주가 보니까 우리 또래들이라 최경주 우리도 항상 잡다대.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하면서 걔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가 저보고 이러더라. 순일이가 옛날부터 신앙은 좋았다면서 뭐 하는데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고 다 이렇게 제가 오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 자기 일을 해야 돼. 자기 일을 목사만 그냥 교회는 목사만 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주중에는 그냥 자기 일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그 소득으로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돌아가죠. 다 일 안 하고 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교회 문제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특히 장로교회 정신이 아니라고. 장로교회는 6일 동안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 소득으로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 미국을 만든 정신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근데도 이거 평신도들도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만 이렇게 시키고 선교시키고 목사만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평신도들의 모델은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빌립 집사가 평신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집사지만은 장로에 가까운 그런 집사인데 그 사람이 성경도 해석해주고 물론 뭐 침례를 준 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목회자만 줄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런 본인도 안수 받아서 했으니까 안수 받은 사람이 안수 줄 수 있다 그런 그게서 아마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렇겠죠. 비집 줬고 병 고치고 말씀도 풀어주고 다 했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평신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배웠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저도 목사 될 꿈이다 생각 아니고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공부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배운 게 거의 다예요.
그 뒤로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뭐 히브리 헬라어 뭐 조금 읽고 쓰고 뭐 그다음에 뭐 성경의 형성사, 성경에 뭐가 먼저 쓰여졌고 신약 성경 같으면은 그 바울서 신 13권이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에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 마태복음, 그다음 누가복음, 그다음 요한복음, 본관 1, 2, 3, 4,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수신서들이 뭐 베드로 전서 여기 나서 막 이런 거 몇 개 수신서 몇 개 있고 그거로 그냥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그 정도 기본적인 그것만 좀 알아도 고목사님처럼 뭐 제자들이 전하던 예수만 전하다가 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러는데 바울서 신이 먼저 쓰여졌다고 바울 신이 먼저 쓰여 바울 혼자 하다가 혼자 잡혀서 혼자 죽고요. 성경 아무것도 없어. 구약 성경밖에 바울이 쓴 편지만 있었고요. 죽고 이제 기독교가 약간 바울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된 것도 있고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진짜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복음서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 그 마가는 뭐 탄생 이런 거 없잖아요. 사역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있어요. 공생애부터 썼단 말이에요, 마가는. 근데 이제 마태는 조금 더 이렇게 세리니까 꼼꼼했겠죠. 그래가지고 탄생부터 해가지고 승천까지 꼼꼼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권위는 신약성경 맨 앞에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책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권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들이 바울서 신을 다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썼고 바울서 신과 마가복음을 다 읽어보고 마태를 쓴 거예요. 그 앞에 다 책을 다 읽어보고 누가가 썼고 누가가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성경들이 다 쓰여진 거를 다 읽어보고 맨 마지막에 쓴 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에요. 기본적인 그것만 좀 알면은 어느 게 더 핵심이다 하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간은 바울 신학이 아니고 요한 신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근간이 뼈대란 말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뛰어나고 영감이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문장도 수리하고 사실인데 근데 그도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뭐가 좀 약간 좀 핀트가 그거 신학을 영어로 테올로기라고 해요. 테올로기. 신학. 데오가 신학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로기가 학문이에요. 테올로기. 신의 신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생각을 해봤어요. 테올로기 신학 중에 신학이 저도 예전부터 그리스도하고 부딪히더라고. 저는 예수주의자인데 그리스도하고 자꾸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우리 저쪽에 천안에 치유사역에 한 어떤 분도 그분도 뭐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냥 말았는데 바울 신학 간 사람은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사람들 주로 로기가 주의 이런 거니까 그 사람들 그리스도로기예요. 그리스도로기. 그래서 저는 예수로기 이랬어요. 예수로기.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테올로기가 이제 그 신학인데 신 중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주의자고 저는 예수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구약시대 때 뭐가 있어요? 여호와주의자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 여기 잘 아시는 분 계시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잖아요.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신이 밝혀졌고 그가 우리 구원자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아직도 여호와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여호와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호와는 우리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구약 가지고 이야기해서 우리 구약을 오늘 읽었지만은 요한에서 뭐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냔 말이죠. 안 됐어요. 쫄딱 망했잖아요. 애국 가서도 종살이 했지. 바벨론에서도 쫄딱 망했지. 그리고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 그 헬라 제국에서 또 완전히 헬라가 알렉산더는 별로 30몇 년밖에 못 살았지만 알렉산더 후예들이 나라를 그 4개로 나눠가지고 300년을 통치했잖아요. 전 세계가 헬라 제국을 해가지고 통치하다가 예수님 오기 조금 전에 로마가 또 와가지고 정권은 로마가 잡았는데 언어는 헬라 제국이 300년 동안 다 써가지고 언어는 또 헬라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본적인 뭐 이건 세계사죠. 세계사적인 상식도 조금 알고 뭐 성경도 읽고 공부도 좀 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거를 공부한 거를 하나님 다 써요. 쓴다고 공부한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때 다 정리가 되고 하는데 뭐 영어 단어도 하나 영어를 뭐 엄청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건 몇 가지는 알아야 돼. 영어 단어도 뭐 하나도 모르고 뭐 기본적인 한글 뭐 이렇게 맞춤법도 잘 모르면서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뭐 썼다 봤다 해가지고 기도 문장은 할 수 있지. 뭐 사람 그 정치는 것 좀 앉아가지고 뭐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설교가 안 되잖아. 들어봤지만 설교 안 되잖아. 한 시간 뭐 시끄럽게만 뭐 듣듯하지 뭐. 진짜 한자 적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만 걸 생각한 줄 알았더만 뭐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이 있었대 보니까.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지. 너무 쫓겨나니까 혼나니까. 예. 5절까지 했나 우리? 죄악을 떡 먹듯이 하면서 4절에 5절 그들이 두려움 없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질지 5절까지 했구나. 바울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진짜 전설적인 시온의 왕권을 누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게 다윗 왕의 영광이에요. 다윗 왕이 오면서 보니까 제가 어저께 새벽에 오면서 그 통박사 조병호 박사 그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뭐 그 양반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이 그 이제 시온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에 빗대면서 그의 군대가 150만 명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군대가 150만 명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을 이제 다윗이 그냥 뭐 지배하고 있었다. 근데 그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학자들마다 약간씩 또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제 그 최대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근데도 잘 나가기만 한 게 아니고 그도 블레셋 잡혀가가지고 뭐 가드에 가가지고 미스첩도 하고 뭐 사울 왕에도 도망다니고 압살론 반역해가지고 또 울면서 도망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너를 대항하여 이렇게 한 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이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하기도 하고 다윗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TV 여행 그 프로에 예루살렘 꼭 한번 가고 싶은 곳 이래가지고 1등 예루살렘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그때 보여줘 황금동하고 황금동 건너편이 그 감람산 그 올리브산인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사진 찍은 거 제가 지금 그때 보여드렸죠. 똑같이 하더라고. 거기 이제 그 무덤들이 엄청 많은데 무덤들이 엄청 비싸. 거기 사람들 무덤 쓴 이유가 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믿고 승천한 곳으로 내려올 거라 믿어가지고 거기 무덤을 쓰면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할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완전히 산이 무덤산이 됐더라고. 거기가 시온이에요.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이거는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는 것은 바벨론 유수라 그러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다윗이 썼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뭐 기록된 연대는 다 포로 시대 이후에 모든 성경이 거의 다 편집된 거예요, 편집. 그래서 이게 보면 다윗 시대 때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래된 적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편집 이제 학자들이 공부해 보면은 다 이제 바벨론 유수 시절에 바벨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이제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중에 편입이 돼서 그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게 많은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포로된 거 언제 돌이켰어요? 고레스 왕 때 돌이켰죠. 고레스가 사이프러스? 뭐야? 고레스가 사이프러스 아니고 키루스.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일세예요. 고레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그쪽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세계사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 시편 이런 거 할 때 뭐 그냥 읽기만 하고 신약 같은 거 꼬치꼬치 할 건데 구약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읽고 그냥 뭐 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원했던 것보다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그중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하기 했었다 생각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걸러서 들으시고 그냥 뭐 필요 없는 거는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반에서 뭐 했다 해서 저도 뭐 설교 들으면 그쪽 고목사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90한 7, 8%는 되게 좋아요. 다른 목사님 안 하는 거 되게 좋거든. 근데 뭐 그걸 꼭 그렇게 우기나 그거를 만나 얘기하면 싸울 거고 그렇게 필요가 있긴 싶긴 한데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성도들이 뭐 그거 가지고 약간 그만도 한 거예요. 의문을 가지시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는 제가 보는 게 더 정통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나를 믿어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조차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양반 바울 신학이구나. 그리고 그분한테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저기 남원 비델기동 그 남편 목사님 김창길 목사님도 원장님 그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들루에 있었잖아요. 들루에 있으면서 그 앞에서 이제 뭐 설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하면서 거기서 희한하게 뭐 예수 이름으로 병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고 뭐 하더라고. 그래서 했더니 똑같이 공부가 똑같은데 성경 공부했는가. 누가 배웠겠죠? 배웠는데 글쎄요. 목사님, 그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걸 지금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걸 배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는 상식은 영어 문법에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고 품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장 성분하고 품사하고 같은 동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품사 거기에서도 놀아야 되고 문장 성분은 문장 성분에서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는 놀아가지고 영어 품도 하나도 몰라요. 뭐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그냥 그거 하니까 저보다 더 하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문장이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걸 엉뚱한 데 붙이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 이름이라는 거 하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본명이 예수예요. 이것도 또 너무 심하게 나오나? 내가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찾아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생명교회고 그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예수교.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그리고 기독교 일제시대 때도 물론 지금은 교파가 분열이 됐는데 한때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기독교 단체를 만들 때 하나로 통일하기로 언어를 교단을 통일하기로 만든 단체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대한예수교예요. 우리가 예수교이기 때문에 예수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예수를 구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점이 어디 지키는가에 따라서 좀 어긋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벗어나거나 놓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정도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이나 어떤 설교를 해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 아니면 그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친구들 만났을 때도 우리 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거든요. 교회가 우리는 통합인데 합동하고 통합이 제일 커요. 제일 커요. 숫자는 합동이 더 많고 합동은 12,000개인가 되고 우리는 뭐 9,000개인가 되는데, 이제 그 웃기는 게 우리 통합은 군소교단들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고 그런데 이제 교인 수는 통합이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통합은 큰 교회가 많고 합동은 막 우리 같이 뭐 3명 5명, 그다음에 군소교단 그 광신대라고 광주에 조그마한 학교인데 그런 것 출신도 받아주고, 또 어디더라? 하여튼 뭐 그 목사님도 그 여수에 거기도 그거잖아요. 합동이잖아 지금. 합동도 편목을 또 받아줘. 편목. 군소신학 이런 데 나온 사람들도 뭐 이렇게 돈만 주면은 그냥 받아줘가지고 숫자가 많아졌는데 성도는 작아. 그래가지고 서로 장자교단인데 자기가 더 크다 하는데, 교회 수가 많은 게 큰 거예요. 성도가 많은 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통합이 제일 최대 교단에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싸우는데 이제 뭐 싸우는데 제가 두 군데 다 있어봤고, 그다음 또 한 군데 별난데 구신측도 제가 또 지휘를 한 20년 했잖아요. 좀 장로교에 정통하다는 데는 다 있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걸 강조하고 뭘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35년 골프 치는 걔는 진짜 3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나도 놀라고. 다른 애들은 한 10년 전에 만나보고 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목사 된 줄 누가 들었는가 봐. 아니 뭐 요즘 목사님 됐다며. 그러고 다른 애들 보고 걔가 그러면 요새 교회 다니나?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장로교 합동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울타리를 잘 벗어나진 않아요.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그렇게 잘 안 해요. 어릴 때부터 다져진 그게 있기 때문에 토함께 엇나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지금 약간 덜 좀 쉬고 방학이나 뭐 쉬고 있을 뿐이지 뭐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그저 순복음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기도원 쪽으로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뜨거울 땐 진짜 뭐 완전히 화를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이 하다가도 조금만 이렇게 자기 다운되면은 아예 불신자처럼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이 장로교 신앙의 그 장점이에요. 막
그렇게 확 타오르진 않지만 저같이 같은 사람은 가끔씩 나오고 굉장히 드물게 나오고 그냥 뭐 뜨뜻미진하게 그렇지만은 이제 확 이렇게 그 신앙을 내버린다 벗어 던지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뭐 명성교회나 뭐 지금 사랑의 교회 이런 데가 이제 장로교에서 제일 크지만은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는 서울 영락교회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였어요. 순복음이 뜨기 전부터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북 월남에서 사람들이 세운 건데 뭐 6.25 때도 10,000명 넘을 정도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어른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98세 때 돌아가셨나? 하여튼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 목사님들이 이제 한 번씩 인사드린다고 하면은 그 말을 했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막 그러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속 제가 운동 이야기 하잖아. 야구 이야기나 운동 이야기나 하고 이거 뭐 요즘 야구 선수 5-2를 이야기해. 5-2. 잘 치는 거는 기본이고 잘 치고 잘 받고 잘 달리고 공수주가 이렇게 능해야지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치는 것만 잘하는 거는 이대호 잘했는데 치는 것만 잘하니까 메이저리그 가서는 별 그거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항상 1등 했고 일본 가서도 이제 치는 건 잘해가지고 일본 리그 우승하고까지는 했는데 메이저리그는 좀 부족했죠. 근데 추신수는 우리 친구거든. 근데 추신수는 투수 출신이라 어깨가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달리기도 빠르고 치는 것도 잘하고 공수주가 능해서 박찬호보다 아마 연봉을 더 많이 받았죠. 예, 맞습니다. 기록 그래 세워가지고 물론 뭐 음주운전하고 뭐 욕도 얻어먹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게 이제 골고루 잘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골고루 잘하니까. 무슨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잘하는 것만 잘하면 그 친구는 그거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걸 메워야 돼요. 공부를 해서 메우든지 뭐 다른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균형 잡힌 트라이앵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무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쓴 거 보면 되게 문장이 수리하고 뛰어나거든요. 베드로 공부 무지한 사람이에요. 바울한테 막 무식하다고 무시당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래도 바울을 초대 교황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물론 그거는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젊었을 때 막 혈기만 가지고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원숙기를 넘어서 완전 완숙에서 완전 노련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본인이 똑똑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도 그 부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쓰긴 썼는데 좀 약간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초창기 글들 보면 좀 잘난 체도 많이 했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율법에 이러는 뭐 흠이 없는 자요. 처음엔 잘난 체 엄청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년되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면서 그 사람도 공통됐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건데 거기에는 이제 자기 이름도 없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문장 진짜 수려해요. 와 진짜 막 기가 막힌다 싶고 한데 나중에 이제 그 깨달아지니까 저자 내가 썼다고 자기 이름도 안 쓰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리라고 했던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런 그런 영적 생활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뭐 해야 되나요? 신청곡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진군가요. 요.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 즐거운 너와 우리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 영광 찬양의 주 예수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구 어디서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 그로 비밀하며 얘기하거든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으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 그거 놀라우드에게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 영광 찬양 예수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신법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하여 내게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 너는 항상 기뻐하여 아멘 감사하여라 감사하여 그거 놀라우리에게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때 날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무시 전혀 없네. 날 위하여
쌓으리라 승리의 길 멀거해도 주님 약속 너야 지켜주실